안녕하세요. 사사제도에서 왕정제도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2절.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유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는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본래 연로함은 지혜와 축복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데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했습니다. 사사는 세습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따라 다음 세대로 이양됩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가 사사가 됩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에게 그런 삶을 기대했으나 그들은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부엘세바는 사무엘의 거처가 있는 라마로부터 80km나 떨어진 유다 남방의 변경 도시입니다. 사무엘이 직접 돌아보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 뜻은 아들들의 악행이 이스라엘 전체에 끼친 영향이 미미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인간 왕의 통치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엘과 아비야의 악행은 좋은 구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 왕의 통치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세워질 다윗 정권 시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4절.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의 순회 사역을 끝낸 후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이 라마까지 찾아와 왕을 요구한 것은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왕정의 마음을 빼앗긴 장로들은 사무엘의 연로함과 아들들의 악행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늙지도 죽지도 않으시며 부족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5절.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왕정은 고대 근동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정치체계였습니다. 당시 찬란한 문명을 이룬 모든 민족이 왕정을 채택했습니다. 문명의 후발주자였던 이스라엘은 왕정을 채택함으로써 부족사회에서 왕정사회로 전환하여 열방과 같은 선진 문명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왕정국가는 부족국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건설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체계 덕분에 도시마다 하늘까지 치솟은 탑과 화려하고 거대한 궁전과 신전, 상하수도 시설과 경기장들이 들어섰고 농촌에는 대규모 관계시설이 갖추어져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치안도 유지되니 사람들은 부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중앙 고원지대에서 촌락 생활을 영위한 이스라엘에게 왕정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왕정은 적의 침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왕의 명령은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 때 큰 군대를 신속히 조직할 수 있고 상비군을 두어 기본적 치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국가 위기 때에도 잘 단결하지 못했습니다. 사사들의 명령은 강제력이 없어 종종 무시되었습니다. 왕이란 단어는 멜렉입니다. 멜렉은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가나안 도시국가들의 지배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인간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입니다. 그런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인간 왕과 그가 소유한 강한 군사력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들은 블레셋에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가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처럼이란 요청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격과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요청하는 요구였기에 사무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다른 나라와 다른
구별된 언약 백성인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아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스리게 해달라는 히브리어 샤파트는 사사라는 명칭 쇼페트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사가 아닌 왕을 주어 사사처럼 다스리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백성이 왕을 요구하며 사무엘의 사사적 통치를 대체해달라는 요구로 들렸습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세속화되어 가나안화된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전쟁 전문 지도자인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먼저 자신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시게 됨으로써 승리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전쟁 전문 지도자의 강력한 지도력과 군사력을 확보해 승리를 얻는 세속적 방법만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백성들의 요구 핵심에는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차지하는 영역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숙이 감추어진 동기를 짚어내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아십니다. 8절,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해왔다. 그들이 나를 제쳐두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내게도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구속사를 보라 하십니다. 역사를 보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랜 반역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측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신명기에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는 첫째, 그들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요구할 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왕의 제도가 후에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 대한 형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도지만 이것을 통해 열방의 왕과 다른 메시아로서 왕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이 정욕을 위한 것에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어리석은 간구에 그대로 응답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될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억지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연합한 것인지 묵상하기 원합니다.